네, 중등부 오늘 집회에 모인 여러분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곡을 시작으로 이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잘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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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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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감사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네, 오늘 또 이제 말씀 듣기 전에 또 찬양의 내용처럼 마음 열어서 또 주를 볼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중등부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고받는 대화와 오고 가는 내용 그리고 앞에서 설명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역시 목소리 너무 작고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말씀 같이 오늘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역시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 있고 좋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그 링크가 걸려 있네요. 저부터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할게요. 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이렇게 한 번씩.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전후에 타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지난주 우리 얘기 나눴던 무슨 이야기였죠? 스토리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힌트는 예수님이 산으로 누굴 불러서 이제 막 지명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산으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죠.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새롭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하시는 사역이 한 세 가지가 딱 나오는데,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는 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근데 가르치실 때 보통 어디서 한다고 했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회당에서 막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교회 같은 곳이죠. 거기서 말씀을 막 가르치셨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그 회당에서 선포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이 그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하셨던 말씀, 그 비유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좀 알 텐데,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이 있고, 이 농부로 보이는 이 사람이 이제 나가서 막 씨를 뿌립니다. 뿌린 씨들은 다 똑같은 씨예요. 어떻게 섞여 있지 않고 그냥 이 씨를 막 뿌리는데, 뭐가 다르냐? 그 씨가 뿌려진 땅이 다릅니다. 저 아는 사람 있어요? 땅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방금도 읽었는데, 오케이,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개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 키워본 적 있어요? 나는 이것도 키워봤다 뭐 하는 거 있어요? 집에서 지금 식물을 키우고 계신 분? 아무도 안 키워요? 부모님이 집에서 식물을 키운다. 뭐 키워요? 예, 선인장 키우기 어렵지 않나요? 쉬워요? 물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좋습니다. 저희 집은 파를 키우거든요. 네, 파를 이제 요새 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파를 화분에다 놓고 이렇게 한 6개 정도 꽂아 놓고 이제 자랄 때마다 잘라서 먹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콩을 키워봤어요. 그래서 강낭콩인데 거기에 이제 글씨가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자라면 이 잎사귀에서 사랑합니다가 딱 나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때는 심으면 씨앗은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도 해봤어요. 수박을 열심히 먹다가 씨를 한번 뱉어보자. 길게 탁 뱉으면 이게 자라겠지 했는데 안 자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화단에다가 씨를 뱉었는데 그게 자라더래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만큼 맺히다가 나중에 커져서 그것을 잘라 먹은 걸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갖고 오려다가 안 갖고 왔는데, 그렇게 이제 사실 식물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결국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들.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자, 익숙한 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익숙한 이 풀이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마음밭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고운 밭에 말씀이 잘 심겨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뭐 딱딱한 마음, 그리고 돌 같은 것들,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뭐 제거를 하면 그 마음밭에 뭐 말씀이 잘 들어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에 너무 동의하고, 이 본문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마음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여기에서는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결국엔 열매를 맺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엔 완성된다,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싹을 내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그리고 꽃을 내고 열매를 냅니다. 그렇게 나무가 이루어지고 숲을 이루고, 그렇게 완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씨앗과 같아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땅들의 특징은 사실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땅 가보면,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 그 근처를 가보면 경작하기 좋은 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경작하기 좋은 땅이 어디죠? 너무 많지만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그 평야가 이제 쪽에 호남 지방 가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지평선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이제 곡식을 키우기 참 좋은 땅이겠죠. 근데 이제 갈릴리 땅은 좀 척박했어요. 가시덤불도 많았고 돌밭도 많았고 딱딱한 땅들이. 그래서 경작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씨를 그냥 이렇게 뿌려요. 최대한 많이 뿌리는 거야. 그래야 그나마 좀 열리니까. 대신 이걸 뿌릴 때 아까우니까 이 씨를 되게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뿌렸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농부는 어떻게 뿌리죠? 그냥 대충 뿌려요. 그냥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냥 뿌립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가시떨기에 있던 것들은 그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사단이 와서 그것을 낚아채 가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끝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많은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가꾸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좀 답답하고 나는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좀 추상적이긴 한데, 당장 우리만 해도 공부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미래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을까 하는 어떤 의심이 쌓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한 번쯤은 찾아오는 것. 제가 지난주에 조금 멀리 좀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랑 좀 만나서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은 어떻게 그런 사명을,
그런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어떻게 붙들고 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뭐 전도사님 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작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앞길에는 분명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환난과 박해,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지치고 힘든 여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 끝엔 풍성한 열매로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오늘 저녁에 오늘 올라가서 이제 세례식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계속 그 밭이 좋은 땅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태가 좋은 땅이고 좋은 밭인데 어느 때는 그 돌이 끼어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가시떨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옛날 베드로 시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만 봐더라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는 환난과 박해 그리고 시험, 유혹 찾아왔습니다. 맨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라는 곳에서도요, 세상은 그들을 박해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은 찾아와요. 저는 이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예배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 어려운 것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갈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농부가 밭을 열심히 갈듯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맨 처음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 딱 하나만 당부하십니다. 명령을 딱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들으라 예요.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딱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들으라. 너가 열심히 아등바등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화려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다 가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실 때 그 손길에 여러분 충분히 맡겨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 박해, 그리고 유혹과 염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마음의 시련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키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힘입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견뎌내고 살아내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와서 광고해 주실 텐데요. 광고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교인증 못 받은 친구들 있으면 저한테 끝나고 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광고사항이 많지 않으니까요. 빨리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예배 중에 그 오늘 학습식, 세례식, 육교식 참여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제 11시 반까지 본당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잠깐 그거 이렇게 나가느라고 좀 약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그 9명의 학생이 학습 세례 입교식을 받는데요. 그 학생들 학습 세례 입교식을 통하여 아버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그리고 시간 가능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한 3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한 주간 믿음으로 잘 믿음과 기도서 잘 준비하셔서 성찬식 잘 받으시는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간식 받아서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밥 모임은 없고요. 이것으로 이번 주 중등부 모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